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빌라도, 또 누구 했죠? 빌라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다, 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4명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시간에도 이제 그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내가 알잖아요. 그거에 비춰보면 나는 어쩌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올바로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5절. 주보에 제가 실수했어요. 지난주 거를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27장 54절이 아니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부족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선혜 자매님, 그 동생 박희강 씨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몇 사람들,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라바라는 사람, 여기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다룰 거라서요.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라바, 강도고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그런데 일반 잡범 강도가 아니라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 같아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제 주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주관도 있었겠죠. 자기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성경에는 지나가던 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여기서 특별히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장소에, 십자가 처형 장소에 좀 늦게 도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했었던 총독의 군병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익숙한 2명의 강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 이런 것을 이렇게 치면은 십자가 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신기할 정도로 피 없이 깨끗하게, 피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 하면은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를 떠난 십자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바라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총독이, 그때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별사면제도처럼 특별사면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양심상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또 그 사람을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내세운 거죠. 하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또 하나는 이제 강도, 살인자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웠던 거예요. 유명한 죄수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반란을 꾸미고 그 다음에 체포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쩌면 그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따지면은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살인자예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살인범으로 보잖아요. 살인자, 테러리스트로다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숭고한 애국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를 놓아주길 바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죄 없는 분, 죄 없는 자,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바라바냐, 살인 강도냐, 죄 없는 분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바라바에 대해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체포된 자예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은 누구를 원했냐면은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죠. 선동을 안 했어도 이 군중들도 바라바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이익이 일치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 신앙적인 양심과 배치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또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잘못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놈들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군중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냐면은 자기들의 나라의 독립, 로마의 멸망, 여기에 시선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못하면서 안 해주면은 참겠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안 해주니까 기대가 분노,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투사로 싸웠던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결정은 물론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군중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빌라도가 야, 안 돼. 예수를 풀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바라바는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백성이 원하니까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라바 둘을 딱 내세운 거예요. 오른쪽에, 이건 영화니까 실제로 어떻게 배치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영화 감독도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오른자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바라바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 자리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바라바는, 우리는 살인자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도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법의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강도고 살인자거든요. 이 바라바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 덕택에 석방된, 해방된 바라바는 바로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모습을 이 바라바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바라바네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라바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진 것, 그것을 단편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이었다. 십자가 사건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되고 죄 없는 분이, 그런데 바라바는 죄가 있음에도 이제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제 나는 바라바처럼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서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무리, 백성, 그러니까 백성의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었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함께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병들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선동하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 무리, 백성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민족적인 애국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정을 지금 군중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다시 묻는 거죠.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명확하게,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 이르되, 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 바라바 바라바, 영화에도 보면은 바라바 바라바 크게 외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석방하고 바라바는 십자가에 달 걸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지금. 네. 백성들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완전히 자기 의도가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쩌이냐, 도대체 내가 모르는 무슨 악한 일이 그에게 너희들은 알고 있는 게 있냐라고 묻는 거죠. 왜?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러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이제 계속 떼쓰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걸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이 결정을. 그런데도 안 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란,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빌라도는 뭐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어쨌든 사람을 다 죽이는 총독이 되든가 아니면 밀란을 무찌르지 못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빌라도도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손을 씻고, 뭐 잘못을 하다가 나중에 그 잘못을 이제 그만할 때 우리가 손 씻는다는 말 하잖아요. 걔 손 씻었어, 이제 뒷골목에서 나왔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빌라도가 손 씻은 거예요, 실제 물로. 그 얘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피, 예수를 지금 할 수 없이 죽이지만 그 죽이는 핏값은, 죄값은 너희들이 당해야지 된다. 나는 죄 없다. 그런데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훨씬 많은 표현 같아요.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거죠. 백성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피를, 오늘 본문 말씀 여기잖아요. 백성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신경 꼭. 그 핏값은 우리가 받을게. 너는 죽여만 주면 돼.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어서 지금 못 죽이는 거지, 권한만 있었다면 너한테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죠. 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핏값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강력한 것이 뭐 많이 있었지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39년에서 45년 사이 그 짧은 시간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죽은 것이 600만 명이 많은 것 같지만 흩어져서 1세기부터 쭉 죽은 숫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어서 죽이는데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벌어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피를 예수 죽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건 가정이죠.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와 내 자손 대대로 믿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들은 지금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나와 내 후손들은 이 피가 영원히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계속 믿어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습, 예수에 대한 분노와 그 원망을 폭발시킨 그 장면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죠. 아, 이제 로마는 끝났어. 이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장하면 예전에 다윗 왕이 주변을 싹 복속시켰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로마 놈들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가 입은 옷을 바닥에다 깔은 거예요. 우리 왕님께서 어떻게 맨바닥에 나귀를 탔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옷을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올리브가지나 이런 걸 갖다가 바닥에다 깔면서 그분을 왕으로서 높인 거죠.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고 온 성이 소동했다고 돼 있어요. 막 시끄러운 거죠.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장면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됐겠어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 돼 있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마음속에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 교회당에 다니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가시적인 거죠. 네. 장사도 더 잘 돼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식들도 그냥 겨우
뭐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이름을 딴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도 막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우연인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잘 안 되면은 얘라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우상숭배자는 다 그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결정, 이런 모습, 그러니까 표변한다는 표현했잖아요. 표범 새끼가 이렇게 뭐죠 그거? 털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표범이 이렇게 뭐죠? 반점처럼 이렇게 바뀌잖아요. 새끼 때는 그렇지가 않다가 이게 갑자기 확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확 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뭐가 잘 안 되면 원망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소망은 이 땅에서의 축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 주변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이 무리 또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이것도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자기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말을 하는 거죠. 아, 엘리야를 부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좀 있으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엘리야가 오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는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로마 놈들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제 마시게 한 거죠. 이것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래요. 그 마취제 역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마취제 조금, 자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한 가련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지금 전혀 없고 오직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원망 때문에 아주 매우 잔인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사실은 그 백성들이더라고요. 밑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막 머리를 흔드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반댈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전을 헐고 욕하는 거죠, 지금. 사흘에 짓는 자여.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죽어도 싸다 이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고 사람들을 능멸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곳에 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이것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나가던 이민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좀 나중에 그곳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약간 머무르면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저주하고 지나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정말 무식한 얘기죠. 지금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내려와서 너도 좀 살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거죠.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주변에서 지금 침뱉고 욕하고 못 받고 조롱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류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은 근거가 이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좀 죽지 말고 얼마나 아프겠냐,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게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죄 때문에 인간이 죽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지금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전혀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전에 종교 연감 뭐 이런 걸 보면은요, 뭐 우리나라에 장로교도 있고 뭐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각각 과도하게 표집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뭐 우리는 몇 명이다, 감리교 몇 명이다, 침례교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천주교 몇 명이다. 이거 다 더하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1000번, 10,000번을 반복하더라도 그 기도만 해라. 다른 것은 다 사치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기도는 그때 시작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당의 사람들이 많이 넘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걸 바라니까.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중요한 임무 종사자들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부류인데 바로 총독의 군병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백부장만 한정돼서 봤는데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죽이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옷을 벗기고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야, 너 왕이라면서 이거 한번 입어 해서 빨간 옷을 어디선가 구해서 입힌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죠. 장난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왕은 면류관 모자를 쓰잖아요. 금관을. 그러니까 그거 대신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다가 씌우고 홀 있잖아요. 왕은 홀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지시도 하고 이제 누군가를 건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러니까 왕다운 뭔가를 보여주는데 장난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무릎도 꿇고 희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는 지금 누가 주관자예요? 로마가 주관자잖아요. 너는 왕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우리의 피지배인에 속해 있는 유대인의 왕이고 너는 설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우리 로마 사람들에 비하면 왕인 너도 내 맘대로다. 우리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할지어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은 그에게 이제 너 지금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막 채찍질하고 막 엄청 때리고 해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려서 죽으면 너에게도 안식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만, 그것만이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안식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병사들이 감히 줄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때리는 일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도 이제 이사야 50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보여줬던 모든 장면들은 하나하나가 구약에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기록된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다음에 옷을 제비 뽑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옷을 제비 뽑았다는 말씀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하고, 또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예수님을 지켰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또 거기 앉아 지키더라. 혹시라도 반정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탈취해서 가고, 그 다음에 잘 치료한 다음에 살아날 리 없겠지만 잘 치료해서 여기저기 나타나면 부활했다고, 살았다고 할까봐 이제 못 가져가게, 확실히 죽을 때까지 절대로 탈취할 수 없게끔 이제 앉아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지키는 이 일이 객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돈 받고 소문을 퍼뜨리고 뭐 해가지고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근데 거짓 소문은 거짓 소문대로 퍼지겠지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 그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모욕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저놈은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모욕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군병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로마에까지 오고 점점 이렇게 번져나갈 때 어디선가 그런 증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분이 진짜 죽은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는 그 창 있잖아요. 롱기투스의 창인가? 그러다가 찌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복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54절 지난번에 읽었던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죽음과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호의적인 입장에서, 왜? 자기들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군병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군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전에 이 험한 일을 다 끝내버리고 홀가분하게, 예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근한 씨라고 있잖아요. 고문 전문가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정한 거예요. 이근한 씨가 사람들을 막 고문하는데 빨리 자백을 받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과 빨리 집에 가서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갖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가정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자기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일 끝내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걸 보고 이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을,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34장이에요. 34절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심낭이나 이런데 물이 고인대요. 피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은 죄가 시간이 경과되면, 원래 우리가 말하는 피는 이 혈장과 세포, 혈구 세포가 함께 섞여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나중에 죽어서 시간이 경과되면은 혈장과 혈구가 분리되는 거예요. 혈장이 가라앉고 혈구가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죽어서 이미 시간도 경과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군병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찌르기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것은 죽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활, 어떤 사람들은 가짜로 일시적으로 쇼크 상태로 있다가 부활했다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확실히 죽었고 분명하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군인들이 여기 보면은 증언이 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 부류가 이 강도들. 이 강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잖아요. 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도. 천주교에서는 우도라는 표현을 쓰는가 봐요. 우측 도둑인지 우측 강도인지, 그래서 이제 우도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사람이 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측이 라이트, 오른쪽이고 좌측이 이제 그 반대로 옳지 않은 쪽이다 해서 이제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증거는 없죠. 생각은 해볼 수도 있지만, 이때 이제 강도 둘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박혔고 그다음에 양쪽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의 강도 또 한 명의 강도가 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이게 우도죠.
하나는 좌편, 좌도가 있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많이 비방하고 욕했죠. 그들도 지금 강도지만 어쩌면 바라바와 같은 부류의 강도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 애국 운동하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다른 구원이죠.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끼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고 이를테면 이제 뭐 못자국도 사라지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엔 둘 다 욕했는데 한 사람은 뜻을 안 바꿨어요. 계속해서 욕하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착하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이게 아니라 얘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가운데 있는 예수처럼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멋진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고모부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 한편 강도가 제2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이 강도처럼 그분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천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착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휴대폰이 없을 때라서 이미 연락이 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여기 한편 강도도 바뀐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죄 졌으니까 그것도 아주 나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 가운데 있는 분, 이분은 자기가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구약을 배우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족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열심당원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했었던 아벨의 양, 유월절 양, 대속죄절날의 염소, 바로 그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닐까? 아니, 반드시 구세주여야만 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계속 한 말들을 바라보면 이분은 반드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소문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 때 모함한 거 있잖아요.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
뭐 반란 일으켜서 왕 되려고 한다.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깜빵에도 다 소문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지 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제 그분은 이미 거기에 임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 안 할 리가 없고 못할 리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한편에 있었던 회개한 강도에게 보증을 서주셨죠. 우리도 우리의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행실과 결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다 가려주는 그분이 십자가가 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강도도 역시 예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이 강도의 구원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강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으로 다가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강도는 바로 시간차는 있지만 아까 바라바가 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것처럼 이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모습은 또 다른 우리의 또는 나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한편 강도처럼 복받은 한편 강도요. 중간에 회개한 한편 강도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라바, 예수님 덕에 풀려났던 바라바, 그것은 나의 모습이고요. 무리 백성 지나가는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무엇을 바라봤냐면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애국심 또는 육신적인 욕망, 이거에 충실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총독의 군병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했겠지만 그들은 나중에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도 둘도 역시 바라바처럼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지난 시간 오늘 언급되지 않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요셉,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여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같이 비슷한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